오늘은 엘리야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아합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대결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드디어 3년 6개월 되는 시점에 여호와 바알 중 누가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바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도랑의 물과 번제물을 모두 태워 엘리야의 대승리로 끝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동안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속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합왕은 이 모든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으면 아합왕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 이세벨을 죽이고 왕으로서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릴 줄 기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자 엘리야는 먼저 떠난 아합왕이 마차보다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달려가 아합 왕국인 이스라엘 왕궁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이때 아합왕은 엘리야의 초능력도 목격했습니다. 드디어 아합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왕궁에 들어가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대격이 일어날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합 왕궁 근처에서 잔뜩 기대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줄 100% 기대했던 거예요. 드디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서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엘리야야,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정반대의 결과죠. 엘리야는 자신을 내일까지 죽인다는 이세벨의 말에 벌벌 떨고 이스라엘 최남단이 브엘사바로 도망갑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에 있는 것도 무서워서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덴 나무 있는 곳에 머물게 돼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에 무서워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광야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까지 합니다. 죽고 싶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겁쟁이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낙심했던 것입니다. 낙심을 기대했던 결과 나오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낙심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절망은 포기로 이어져요. 엘리야는 아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3번이나 직접 목격했으면 당장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줄 100%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낙심도 컸고
낙심해서 절망과 포기 그리고 두려움과 죽고 싶다고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문제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여호와께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맞아요. 엘리야는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바알의 나라에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목숨과 외침도 했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때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였어요.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껏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10절과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인 것이 두 번 나올 때는 확증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 열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반복된 말을 하면서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놓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낸 것이 뭐가 문제죠?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저기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잘못했나 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가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잣나무과와 비슷한 나무로 봅니다. 잣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 교목입니다. 17에서 20m의 고든 나무로 내구성이 강하며 견고하여 고대 사회 선박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백향목보다 더 가치 있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은 방수용 재료로 접착제 일종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정확히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80년에서 100년,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느라고 얼마나 열심을 내며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짓느라고 열심을 내는 것을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를 위한 것. 엄밀히 보면 노아를 위한 것이 아니죠.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아 한 개인을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올라간 에녹과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은 시대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본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아 한 개인 입장에서는 에녹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 방주 지으며 고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늘에 올라가고 노아는 방주를 약 80에서 100년 정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에녹과 노아 중에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에녹과 노아 중에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싹 올라가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녹의 삶을 따라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한 영향력 끼친 거 사실이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느라고 100년 가까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노아의 헌신과 충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기회를 노아가 제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노아 덕분입니다. 만일 노아가 나도 에녹같이 하늘에 올라가길 원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 구속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아 말고는 거룩한 씨앗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했지만 그런 것은 감수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 짓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노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노아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노아는 절대 헛된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큰 일을 감당했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한 영향력을 준 사람은 아담 말고 없었을 것입니다. 생고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누굴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은 것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노아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상급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맞습니다. 주님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온몸을 다해 충성한 사람, 그리고 편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어찌 상급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과 노력이, 우리 노력과 땀이 상급으로 보상될 줄 믿습니다. 어찌 하늘나라에 상급만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같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급이 아니라고 했죠. 방금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와 열심과 노력 없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심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땀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해서 얕은 물에 담그는 은혜의 깊이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담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바울이 생각나듯 바울은 땀을 흘렸기에 하나님의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면서 나를 위한 것임을 놓치고 하나님만 위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보지 않고 일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 기쁨으로 감당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야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 이게 무엇입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빠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내가 결과를 내려하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원망하고 낙심해서 절망과 포기 단계까지 가게 됨을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맡은 일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결과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을 낼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낼 때 먼저는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점 두 번째, 현재 맺고 있는 열매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19장 14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실상은 틀림입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은 것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알 우상을 백성이 섬기도록 법으로 제정한 것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엣발의 딸 이세벨이 선동하여 죽인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심하여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과 초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낙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벨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습니다. 여기 7,000명은 7 곱하기 1000으로 7은 완전 숫자이고 1000은 많다는 의미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심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고 엘리야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한 것이고 이를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인 아합 왕이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지 않았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만 바라보다가 낙심해서 지금 현재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조심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낙심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과 헌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땀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바라보며 있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보여도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 때문에 눈에 가리 하나님 열매를 못 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의 결과를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내가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겠지,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결과가 있겠지, 그래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나는 열매를, 자기가 기준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준의 그 열매를 내려놓으면, 그런 결과를 내려놓으면 눈에 가리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의 결과를 내려놓으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과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없는 거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현재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수고를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의 열매를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못 보았고, 이에 감사 기쁨이 없었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점 세 번째,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엘리야 생명을 빼앗으란 것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는 죽인다고 엄포는 냈지만 실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엘리야는 죽인다고 했지만 막상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못했습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괜한 걱정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열왕기사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살아있는 100명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일할 사람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드러나게 일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은 100명이나 하나님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 한 것은 교만입니다. 엘리야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오직 자기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열심을 낼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 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일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할 일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특히 열심을 낼 때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과 실력 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과 실력 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바꿀 일꾼은 오직 나만 남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연중에 이스라엘 바꿀 사람은 오직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열심을 낼 때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아합 한 사람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받지 못해서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땅과 열심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서로 연합하여 나의 신앙과 교회를 세운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일에 우리 함께 열심을 냅시다. 우리 열심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다 봐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